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예. 관상학 말고 인상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정말로 얼굴에 그려져 있습니다. 불행. 딱 쳐다보면은 이 사람 영 불행한가 봐. 이게 느껴져요. 어떤 사람은 얼굴에 그려져 있습니다. 짜증. 쳐다보면 부담스러워요. 짜증나는 사람은 같이 옆에 있으면 나한테 짜증낼까 봐 부담이 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쳐다보면은 정말 행복 적혀 있어요. 그런 표현을 쓰죠. 뿔이 뭐 뚝뚝 떨어진다 그럽니까? 뭐 눈에서 뿔이 뚝뚝 떨어진다. 너무 행복해가지고 좋았어요. 그게 인상학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을 모시고 간증 집회를 했는데 그분 얘기예요. 그걸 보고 매일 하루 3번씩 인상을 부드럽게 펴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인상을 고치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첫 인상이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회사에 면접을 갔을 때 그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관상도 있지만은 인상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죠. 뭐 쩔쩔매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사람은 같이 하면 엮이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상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인상도 인상이지만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33장 29절 기록을 했는데 그게 뭐라고 표현하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거는 이제 신명기 기록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오늘날 같으면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이렇게 했겠죠. 여러분 행복한 사람 맞습니까? 아멘. 모르면 안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고 나는 불행한가 봐. 나는 인생이 좀 모자라는가 봐. 자꾸 그렇게 자책을 하고 스스로를 자학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떤 면에서는 좀 뻔뻔하게 스스로를 나타내야 돼요. 남들이 볼 때 쟤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안 되고 학벌도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자신만만하지? 이렇게 당황스러워할 만큼 스스로에 대해서 자존감을 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 뒤에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냐? 이제 그거는 출애굽 스토리죠. 그런 일은 없잖아요. 애굽에서 열 지향을 통해 승리하고 홍해를 가르고 나오고 광야에서 음료를 마시고 음식을 먹고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이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물 가운데 세를 받았다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뭐 믿는 즉시 세를 줄 수 있는데 한국 교회는 조금 정리하려고 한 1년 뒤에 세를 주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물론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지만은 온 교회 앞에 공회 앞에 세례 중으로서 공증하는 겁니다. 그 뒤에 또 뭐라고 말하냐니까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저기 모니터에 있는 분들 얼굴을 잘 안 보여주는데 자기 인상을 들키지 않으려고 좀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너는 행복자로다. 이게 영어 성경에 NIV 어떻게 표현되냐니까 Blessed are you, O Israel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뭐 쉽게 하면 그래요. 근데 그걸 행복자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게 NIV 성경에 God blessed them. blessed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복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불신자들과 복 받은 성도들의 근본적인 특징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은 바로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중국의 황제하고 같은 의미예요. 왕이에요. 왕의 호칭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비멜렉이 여러 사람 나옵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까지 끌고 왔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그 앞에 읽어보면 나오지만은 아브라함은요 지금 자기 땅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와서 거주하냐니까 아비멜렉의 땅에 와서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배경이 없죠? 힘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 군대 장관과 함께 와서 하는 말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구나. 내가 그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하고 불신자들하고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도들을 딱 바라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함께 하는 거 맞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실제 뭐 여러분 저도 이제 그런 걸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정도들을 좀 많이 들어봤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불신자들이 볼 때는 뭔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삭에게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런가? 아니고 분명히 보았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야곱에게도 있는데요.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니까 외삼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야, 쟤는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쟤 때문에 내가 복을 받구나.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뒤에 3절에 그의 주인이 어디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결과가 뭐냐? 범사가 형통한 거예요. 일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일들이 되어진다. 그런 축복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걸 표현을 해서 W, I, O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표현을 했어요. 약자죠 뭐. W는 믿어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3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하나님이 내 앞에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길을 다 열어두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표현을 빌자면 굽은 길은 펴고 낮은 길은 메우고 높은 길은 깎고.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지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눈이 안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항상이라는 말은 24시간. 그죠? 잠시 나도 좀 쉬어야 될 거 아니냐. 나도 피곤해. 니 좀 알아서 열심히 해봐. 그것도 못하냐? 주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24시간 동안 나와 함께.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그럼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자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조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피곤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나와 원리스 된다는 거예요. 원리스. 하나라는 거죠. 하나. 어떻게 하나예요? 진리,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말은 내가 가면 함께 간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저리 가면 저리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원리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얻습니까? 그걸 표현하기를 보좌의 축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 분들입니다. 아멘.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귀한 분들이죠.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는 분들이에요. 잘 보여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짜증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출애굽 이후의 얘기들을 해요. 무슨 말이냐니까 분명히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도 먹고 음료도 마신 구원받았단 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왜 실패합니까? 왜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따르지 않고 우리 인생의 형편을 따라서 사람들의 말들을 따라서 막 동요되고 흔들립니다. 마실 물이 없다. 먹을 음식이 없다. 나중에는 만나도 맛없다. 그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다 죽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말대로 다 해줬습니다.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죽고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 요단강 건넌 사람은 그때의 당시에 숫자로 세지 않았던 사람들, 만 20세 미만 아이들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뭐 여성들은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원래 숫자에는 남 20대 이상 된 남자만 세니까 남자들이 확실히 불신앙이 많은가 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들어갔어요.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예레미야서는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에 메시지했던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 그래요. 예레미야에 있는 표현 그대로 빌리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청종하지 않았다는 말 24번 계속 청종하라고 말합니다. 듣고 따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흘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니까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졌잖아요. 근데 그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무슨 범죄를 했냐?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사람의 말을 하면 여러분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아니 어떤 분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잘생겼죠? 하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지금 뭐 듣는 목사님은 기분 좋을지 몰라도 그건 아멘 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런 걸 아멘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었는데 별로 나는 좀 기분이 안 좋아. 그래도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내 기분이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귀에 안 들리면 큰일이잖아요. 좀 유감스럽지만은 어떤 분이 교회를 갔어요. 뭐 고모가 교회 가자 그래 갔대요. 갔는데 예배 드리는데 설교 시간이 좀 길면은 40분 더 하고 뭐 그래 하잖아요.
그분 표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헌금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설교가 그렇게 구성이 됩니까? 설교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헌금 얘기 그렇게 구성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분 귀에는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렸어야 되는데 다른 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메시지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도 있을 건데 그럼 그게 딱 귀에 꽂혀야 되는데 그게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 시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시간표가 안 돼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안타깝죠. 교회 가서 예배까지 드리고는. 사울 임금은 훌륭한 왕입니다. 수준을 보면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중도에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보다 사람들의 말을 청종했다. 너무 아깝죠. 정말 아깝습니다. 정말로 사울이라는 인물은 아까운 인물이에요. 비참하게 죽잖아요. 사울도 죽죠. 요나단도 죽죠. 비참하게 죽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지죠. 그 후손들이. 그래서 다윗이 봐주지 않으면 밥을 먹고 살지 못할 만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해석을 해놨어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사울 임금이 40년을 왕노를 합니다. 많이 했죠. 그 다음에 22절에 뭐라고 표현했냐, 패하시고 왕자리에 올리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왕의 자리에서 낮추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멘. 사울 임금을 하나님이 패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뒤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빼고 다윗을 올리셨대요. 왜요? 그 뒤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골리앗 보고 질려버렸잖아요. 안 되는구나 우리가. 그럼 다윗은 말하잖아요. 아니 저게 키만 크다고 되는 게 아니잖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어떻게 저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냐. 그러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나가서 이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느냐. 시편을 읽어보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새벽기도 모이는 거 중요하다는 의미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부르짖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내 일과를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씀으로 만남도 사건도 다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빼고 내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거, 내 과거의 경험,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 뭐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이라는 큰 강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 다윗 싸움 잘합니다. 경력이 많잖아요. 젊어서부터 사울 임금에게 쫓겨다니기 전부터 벌써 전쟁터에 나가면 이겼어요. 그 어린 애가 이겼다니까요. 그래서 뭐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백성들이 말할 만큼 됐습니다. 가면은 전략도 있고 실력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겁니다. 똑같은 경우가 14절에 또 나와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했으니까 됐지 뭐 전에 하던 것처럼 하면 되지 않겠냐? 아닙니다. 다윗은 또 묻습니다.
역대상 14장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참 바쁘고 복잡한 시대잖아요. 100년 전의 시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하는 링컨 대통령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남북 전쟁이 한참이니까 전선에 야전 막사를 쳐놓고 거기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날을 따라 전쟁이 더 격화되고 심각한 거예요. 뭐 옆에 있는 참모들이 대통령을 만나서 면담하려고 빨리 결정을 얻어서 전쟁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래서 왜 안 나오냐 하니까 아니 좀 기다리란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냐? 모르겠으니까 기다려라. 4시간 있다 나오더래요. 아니 이 전황이 긴박하고 이 위기에 있는 이 시점에 어떻게 들어가서 안 나옵니까? 링컨 대통령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이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민수기 23장 12절에 뭐라고 하냐? 발람이 발락의 말을 듣고 이제 저주하라 그러니까 발람이 하는 말,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과거에도 말씀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 45절에 마리아가 하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수태고지 이후에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믿은 여자가 당신이 복이 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편 85편 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돼요. 그 자세가 뭡니까? 시편 62편 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바쁘고 분주하고 중요하고 어렵고 뭐 위기 많이 있죠. 그럴 때에 너무 분주하게 내가 거기서 나오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된다. 어렵죠? 우리는 그렇게 훈련 안 받았잖아요. 열심히 하는 걸로 훈련 받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는데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비와 눈이 하늘로 내려와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나고 뭐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처럼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거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헛된 게 없냐? 마태복음 5장 18절 보니까 율법에 1.1획도 헛된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놓쳤다? 삶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의 거울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보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고 돌아서서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사람하고 똑같다. 좀 심각한 거죠. 심각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25절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래서 야고보서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들은 말씀을 실천.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우리가 늘 얘기했던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운동력이 있냐?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콩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우리의 영혼도 치유되어지고 정신도 치유되어지고 우리 육신도 치유되어지고 마음 생각까지도 다 바꿔진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우리가 백마디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말하잖아요. 언약을 심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어떤 그런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맹세, 계약을 맺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33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부엘세바는 언약을 맺은 장소입니다. 맹세한 그 장소에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에셀나무라는 걸 저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게 이제 광야에 많이 잘 자라는 나무인데 어떤 나무냐? 굉장히 오래 가는 나무예요. 수명이 긴 나무. 근데 그 나무를 심고 그 뒤에 뭐라 합니까?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시다. 그걸 상징하는 의미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에셀나무를 심게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삭에게도 그 맹세와 똑같은 스토리가 나와요. 맹세하고 난 다음에 거기 뭐라고 하냐? 부엘세바, 그 땅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불렀더라. 사실은 여기도 부엘세바가 나오는데 부엘세바라고 불렀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 부엘세바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흔적에도 부엘세바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야곱이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 형을 만나는 일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형이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과거에. 근데 그 분이 아직도 안 풀렸다고 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에 눈을 떠서 보니까 군대가 있는 거예요. 군대가. 누굽니까?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전에는 못 봤지만 사실은 야곱에 앞서가면서 그 주위에 호위하면서 진행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게 마하나임입니다. 마치 엘리사가 그 도단성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불멸과 불병거가 지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마하나임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요셉이 애국 땅에서 많은 사건을 경험하고 많은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총리가 되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 이름이 2명 나옵니다. 워낙 에브라임 지파가 세기 때문에 있겠지만 첫째는 원래 머나세예요. 근데 머나세라고 지은 이유가 설명이 나옵니다. 머나세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권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지난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지금 좋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 딱 단절시키고 끝났어. 이런 얘기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형편과 사정이 그 옛날 지난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상처가 다 싸매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에브라임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나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